아멘. 저음 특송 잘 준비해 주셨고, 또 우리 부교육자 저를 도와서 일꾼의 세 종류 중에 시키지 않은 것도 잘 살피며 감당하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물론 더 경험하고 더 채우고 자라가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로 그렇게 준비되고 앞으로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 격려해 주시는 것만큼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을 또 이름으로 새벽부터 여러분들 만나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게 참 좋습니다. 월요일이고 첫날이라 좀 피곤할 수 있지만, 밀렸던 새벽기도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또 함께 자리하시면 특별히 주시는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며 십자가 아래 교회라는 제목으로 5번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십자가 아래 교회의 그 존재감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에 숨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교회,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2장, 3장을 통해서 몇몇 교회들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터인데요. 먼저 그 십자가 아래의 그 십자가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말이 하도 친숙해서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같이 느껴지고 이것저것 액세서리, 모형으로도 사용하지만 로마 고대 제국에 있어서 죽음의 형틀입니다. 그것만 보면 오늘날 교수대가 생각이 나고 사형 집행장에 총, 칼이 생각나는 그러한 두려움의 도구입니다. 중범죄를 지은 자들은 예고 없이 지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장 두려운 사형 집행할 때에 썼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게다가 십자가는 육신의 고통만 있지 않고요, 심적 고통과 수치도 주는 형벌입니다. 대개 사형 집행 장소는 외진 곳입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죠. 그런데 십자가만큼은 잘 보이는 공개적인 장소요, 게다가 높이 달리기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어 죽어가면서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 마음의 수치까지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쓰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죄값이 그만큼 무거웠다는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리셨다는 것은 그 형벌의 무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질 수 있는 특별한 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보내는 방법은 그 주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죠. 오롯이 구원자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지고 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도 서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오롯이 주님만이 당할 수 있는 십자가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으니, 이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진통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출발하고 태어났으니,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 살고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과정에서 당하는 고통, 고난, 이것을 감내하는 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은 우리의 존재감을 이렇게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흘러내실 때 그 묵상을 교회의 탄생, 교회의 출생과 연결하여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올 때 교회가 출생했다. 윌리엄 젠킨이라는 천교도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허리춤에서 나온 것이 하와이듯,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흘 동안 죽음의 잠을 주무시는 동안 그의 허리춤에서 나온 신부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지어냈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하와를 보고 잠에서 깨어난 아담의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더 요약하면 한마디로 내가 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죽음으로 너를 낳았다. 내 옆구리에 피와 물이 흐를 때 내가 너를 출생하였다. 내가 너다. 너는 나의 신부다. 세상 어떤 존재를 두고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하신 대상이 없습니다. 세상 어떤 존재가 그런 교회를 흔들 때 가만히 보고 있을 남편이 없는 것처럼 가만히 보고 있을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중고등부 교육자 시절 때 아이들과 나눈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예수님 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 짤이. 이 책을 바탕으로 한 교재도 있습니다. 여러분, 껌 하나 살 때 500원을 주면 그 껌은 500원짜리입니다. 다이소에서 많은 제품들 1000원짜리가 많죠. 우리가 그 존재를 얻기 위해 희생한 값을 치르면 그 상대 존재의 값어치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뉴스를 봤는데 남편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게임에 합당한 컴퓨터를 700만 원 주고 샀다. 그것도 아내 모르게 샀다. 그 컴퓨터는 그 남편에게는 700만 원짜리입니다. 요즘 자전거 좋아하는 분들 많죠. 근데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하려면 최소한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구입해서 한강을 달린다고 합니다. 저는 주로 따릉이 타고 다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전거 한 대가 1000만 원짜리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구입하기 위해 희생한 대가를 보면 그 존재 가치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저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얻기 위해 치른 값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생명값입니다. 구입을 위해 얻기 위해 치른 희생의 대가를 보면 그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 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저 세상 안에 세상 가치와 기준 따라 도토리 키재기하는 그 기준 따라 나의 존재감을 말하지 말고 세상마저 지으신 분께서 나를 그 생명값으로 사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이고요. 또 우리가 그런 상대의 존재감을 알기 위해서는 얻은 값만 치른 것이 아니라 그 얻은 대상을 유지하기 위해 치른 그 헌신을 보면 또 상대의 존재감을 알 수 있죠. 여러분, 500원짜리 껌은 그냥 씹고 버립니다. 그러나 1000만 원짜리 자전거, 1000만 원짜리는 음식점에 가도 함부로 자전거를 놓지 못하죠.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몇 겹의 비밀번호가 있는 자물쇠로 꽁꽁 묶어놓고요. 그리고 안장도 바퀴도 심지어 세차하며 잘 가꾸는 것이 그 값어치를 말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생명값으로 낳았고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유지하는데, 지켜내는데 또 한 번의 헌신을 보여주십니다. 그 근거가 오늘 2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서 분명히 비유의 대상이 나오죠. 7별은 7 교회의 사자, 사역자들, 일꾼들, 또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그리고 나서 2장 3장에 보면 7 교회가 나오죠.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터키에 있던 옛 7 초대교회가 아니라 완전수, 상징수, 이후에 있을 모든 지상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매 장마다 끝나면 7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숫자는 7이지만 마지막에는 7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7 금촛대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손 안에. 예수님께서 그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7 교회와 7 사자, 주님께 속한 교회와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한 주님의 일꾼들은 다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행동 범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지켜내십니다. 그러니 세상과 사탄, 그 어떤 절대적 권세도 주님 손 안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길 수도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위엄을 가진 능력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다니시는데 권위와 능력으로 무장해 계십니다. 여기서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지요. 다 비유적인 다니엘과 에스겔에서 나온 절대자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 묘사를 가져온 표현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 그러니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교되고 흔들릴 때마다 이 존재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주님은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지키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교회 자체가, 때로는 교회 구성원 자체가 연약하고, 때로는 세상과 비교할 때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은 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의 시작은 사람의 아이디어나 지혜로 출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그리스도의 희생값을 치르시고 성령으로 보호하신 그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한 목사님은 말합니다. 사람이 포기해서 문 닫는 교회는 있어도 예수님이 포기하는 교회는 없다. 사람들의 모임이나 사람들의 힘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보자,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다. 그러나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여기며 스스로 포기하는 순간 문을 닫는 교회가 한 해도 수백 개 있을지언정 주님이 포기하는 교회는 단 하나도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교회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지금도 쥐고 계신 그 교회의 존재를 사람의 기준 따라, 사람의 능력 따라 좌우되는 존재로 격을 낮추어서는 안 되지요. 약하다고 약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 때로 약하게 보이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한참 모자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교회만이 주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이고 주님의 손 안에서 보호받고 주님의 건의심을 통해 자라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안에는 대표적으로 두 기관이 있죠. 혀가 있고 치아,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혀와 이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혀는 이에 물리는 적은 있어도 혀가 이를 무는 적은 없습니다. 혀가 이를 때리는 적은 없죠. 혀는 약하고 이는 강합니다. 이가 물면 혀는 피가 납니다. 그렇다고 반격해서 혀가 이를 때리거나 무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는 빠져도 혀는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빠진 사람은 봤어도 혀 빠진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혀가 약해 보이고 물리는 것 같지만 먼저 빠지는 것은 이입니다. 치아입니다. 밟히고 물러나도 끝까지 살아있는 것은 부드러운 혀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는 늘 강대국에 힘 있는 자들에 의해 넘어진 것 같지만 침몰된 적은 없습니다. 너무나 약해서 때로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 같은 존재감으로 있었던 적도 있지만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수많은 화려한 제국들의 존재가 먼저 다 빠져나갔습니다.
세상 눈에 때로는 교회는 약하고 부침이 있는 시기도 있었지만 주님의 눈에는 단 한 번도 약했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먼저 역사 속에 사라졌는가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이성주의자 볼테르라는 무신론자, 기독교의 권위와 말씀의 교리를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100년 안에 사라진다. 보려면 박물관에 가야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 먼저 사라졌습니까? 볼테르가 먼저 사라졌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성경의 종말을 구했던 인생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교회를 없애고자 했던 자들이 먼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강한 것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가는 것이 강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 역시 교회에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손 안에, 우리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의 손 안에 붙들린 존재입니다.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대가를 치르고 값지게 받아준 손입니다. 그렇게 산 존재를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이제는 부활의 손으로 영원한 영광중 가운데 거할 존재들로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손입니다.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샀고 부활한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손 안의 존재를 해할 세상 존재는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거니시고 주인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외부 세력을 막아 주십니다. 정말 주의할 것은, 조심할 것은 외부 세력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서서히 침체하고 주눅 들어가는 우리 교회 안에 나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대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밖의 원수는 주님께서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다 보호해 주시나 교회 안의 존재가 그 스스로를 부정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행동에 대해서만큼은 주님은 엄히 다루시죠. 여러분, 그 증거가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완전수, 대표수로 상징되는 모든 지상교회를 말할 때 칭찬만 들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습니다. 전체 교회 중에 7 중에 5교회는 책망받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존재를 위해서는 주님께서 외부 세력을 막으시고 지키시는데 교회의 순결함을 잃을 때에는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이 말 종말의 시기 가운데 교회들 그 가치를 말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그 헌신,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교회의 순결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루어질 이 시대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관한 부탁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불신앙의 시대가 곧 올 것이고 많은 신앙적 배교가 있을 터인데 그래서 급하게 편지를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 써주고 계신데 여러분, 그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돈 많은 재벌 회사도 아닙니다. 심지어 선교단체가 이 주님의 편지를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에게 편지하시고 교회를 무장하시며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도록 명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일시적으로 교회를 깨우기 위해 이단과 유사교회 같은 존재들도 잠시 두시지만 다시 교회를 일깨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부터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가 교회 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하는 희생과 헌신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만의 고난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사신 그 교회를 지켜내는데 드리는 나의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질 수도 없고
서서도 안 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낳은 존재임이 바로 우리 교회다, 내 자신이다 깨닫고 그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힘쓰는 나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한 주간 우리 교회됨의 위상, 존재 가치, 주님의 십자가로 나온 우리의 존재감을 깨달아 우리 역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교회의 교회됨을 위한 십자가를 묵묵히 감내하는 모습으로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